제가 본격적으로 3.1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G7이라고 하는 그 국제회의 아시나요? G7. 예, G7이라고 하는 것은 서방 7개국 정상회담입니다. 전 세계 한 200여 개 나라가 있는데 그 200여 개 중에서 앞에서부터 1등부터 7등까지 그렇게 그 7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세계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최근에는 그게 20개 나라로 바뀌어가지고 중국을 포함하고 우리도 포함이 돼서 1등부터 20등까지 1등부터 20등까지 하면 전 세계 GDP의 거의 70%를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한 세계의 문제는 거기서 다 논의가 가능한데 이 G7이라고 하는 이 국제 회의가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오키나와라고 하는 섬에서 일어났을 거기에서 열렸을 때 벌어졌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제가 재미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들려드리고 제가 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세계 정상들이 다 모여 있으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꺼번에 논의를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있는 경우는 달랑 두 나라만 이렇게 모여서 회담을 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최국인 일본하고 그 다음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하고는 대단히 중요한 외교적 현안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 문제였습니다. 매우 델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예민합니다. 여튼 미국 대통령하고 일본 수상이 그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회담을 열기로 했는데 그런데 회담을 하면 당연히 언어가 다르니까 통역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저는 외교 관례는 잘 모릅니다만 외교 관례는 그런가 봐요. 처음부터 만나서 통역을 쓰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사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나라 말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외교적 관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청하는 나라가 초청받는 나라의 말로 인사를 하는 거죠. 초청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일본이니까 이제 일본, 오키나와니까 일본. 초청받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죠. 그럼 미국 말이니까 영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수상이 먼저 영어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 회담으로 가서 뭐 통역을 붙여서 하는 이제 그런 회담이 되는데 일본 수상이 영어로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돼요. 자꾸 발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 사람들 발음이 영어 발음이나 그 다른 나라 발음이 안 좋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영어 발음 예를 들면 우리가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맥도날드라고 조금 비슷하게 합니다. 약간 그래도 조금 콩그리시지만은 좀 비슷하게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것도 안 돼요. 뭐라고 하냐면 맥도날드를 마크도나르도 이렇게 합니다. 척 듣기에도 약간 우습잖아요, 그죠? 뭐 본토 발음을 쓰는 사람들이 원어민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러면 반드시 그 원어민들이 하는 그 약간 우스꽝스러운 제스처 있잖아요. 못 알아들었을 때 What? 뭐 이렇게 어깨를 올리면서 What? 이렇게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제스처하면 말한 사람이 무안해서 위축이 돼가 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상 발음이 안 돼요. 어려운 외교 영어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일본 외무성 관료들이 머리를 짜냅니다. 그러면 관례를 어길 수는 없고 인사는 하긴 영어로 인사를 하긴 하되 쉬운 영어로 하자. 쉬운 영어 어떤 영어? 중학교 1학년 제일 먼저 나오는 영어. 그게 우리하고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영어 레슨 1 있잖아요, 그죠? 인사하는 거, A하고 B가 만나는 거. 뭐라 그럽니까? A하고 B가 만나서 A가 B에게 How are you? 이거 반응이 벌써 오잖아요. 여기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저기 다 앉아있나 봐.
저 성가대가 특별히 영어를 잘하시는 분. How are you?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 바로 B가 뭐라고 합니까? I'm fine. 역시 상당히 달라 레벨이. I'm fine, thank you, and you, how are you라고 물어봤으니까 I'm fine, 나 fine이다. 그 다음에 thank you 물어봐줘서 thank you 하다. 그 다음에 and you, 너는 어떠니?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A가 다시 뭐라고 반응합니까? and you라고 물어봤으니까 me too라고 그러죠. 나 역시 fine이다 이런 뜻이. 나 역시 그렇다. me too. 그러니까 일본 수상, 다른 것 말고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 딱 악수를 하는 그 순간 인사를 하시면 되는데 How are you? 라고 하시면 된다. 발음 How are you는 하실 수 있지 않냐. How are you? 하면 매우 유창한 본토 발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I'm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할 텐데 못 알아들어도 된다. 그냥 웃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거든, 미국 대통령 말이 끝나거든 Me too라고 하면 된다. 하시겠냐? 그건 할 수 있죠. 말이 짧고 발음하기도 편하니까 받침이 없어서 당일이 됐습니다. 여기 양옆에는 딱 이렇게 일본 수상과 일본 내각 강요들이 포진해 있고 여기는 전 세계 미스미디어들이 다 와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이 그 우리 요즘 종종 보게 되는 그 미국 대통령 정용 리무진 있지 않습니까? 뭐 몬스터라고 하나요? 그게 리무진 딱 저 앞에 딱 서요. 그리고 차에서 미국 대통령이 내립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나갔다가 떨어진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 빌 클린턴 대통령. 기억나시죠? 빌 클린턴. 빌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인물이 핸섬한 사람이에요. 약간 연예인 삘이 나는 그러한 분위기의 핸섬한 대통령이죠. 항상 TV에서 보던 약간 연예인 삘이 나는 미국 대통령이 텔레비에 항상 나오잖아요. 그죠? 미국 대통령은. 근데 문을 딱 열고 내리는데 그 TV에서만 보던 그 미국 대통령을 딱 보는 순간 일본 수상이 얼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첫 마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안녕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 첫 마디가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 대통령은 그것도 모르고 시나리오대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는데 머리는 하얗게 되는 거죠. 첫 마디가 생각이 안 나니까. 옆에서는 카메라가 돌고 있고 카메라가 도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가 돌 지경인 거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 그 앞에 딱 섰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악수를 딱 청합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해야 됩니다. 악수를 할 때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이 안 나지만 악수를 하는 거를 뭐 시나리오대로 할 수밖에 없죠. 손을 내미는 순간 딱 잡는데 전기 오듯이 부번쩍한 첫 마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앞을 향해서 Who are you? How are you가 발음이 꼬였어. How가 안 나오고 Who가 돼버렸어. Who are you? 세상에. 미국 대통령한테 Who are you라니. 근데 본인은 자기가 틀린 줄 몰라 지금. 그리고 웃고 있어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그거다 대놓고 시나리오대로 I'm fine, thank you. 이렇게 하면 바보지 그 사람. 대통령이 아니고. 그럼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또 특히 그 클린턴 대통령이 워싱턴 정가 변호사 출신입니다. 힐러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워싱턴 정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조크를 날려요. 그러면서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또 그걸 받아치는 거가 아주 능숙능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고? 근데 그렇게 물어본 거는 지금 외교적 현안이 굉장히 델리케이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한 일종의 뭔가 제스처라고 생각한 거죠. 미국 대통령한테 후아유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걸 그냥 받아쳐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웃으면서 Who are you라고 물어봤으니까, 너 누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I'm Hillary's husband. 내가 누구냐고? 나 힐러리 남편이야. 그러니까 일본 수상이 웃으면서 Me too. 세상에 클린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자기 마누라가 바람 피운 사실을 알아버렸네.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자기 비서실에 있는 르윈스키랑 맞바람을 피웠다 하는 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이 해에 우리가 3.1운동 이야기를 해봤자 좀 있으면 다 까먹습니다. 누가 사람 이름, 역사가 그렇거든. 이름 너무 많이 나와. 기관명 너무 많이 나와.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아는 듯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은 게 역사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거 하나는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Who are you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Who are you?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 보니 이거는 신도시예요. 로마가 새로 지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어디 있냐면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대단히 높고 중요한 산.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높으냐면 백두산이 2744m인데 헤르몬산은 그보다 한 100m가 더 높습니다. 2850m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면서 그리고 거기는 꼭대기가 1년에 거의 대부분이 구름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사람들은 그 구름에 가려있는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을 거룩한 산이었습니다. 시편에도 종종 등장하는 헬몬산, 그게 바로 이 헤르몬산입니다. 그리고 이 헤르몬산은 우리 백두산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그 산을 지나면 다른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 넘어가실 수도 있는 그 위치에 산 넘어 망명하실 수도 있는 그 산 자락에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요, 어떤 사람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합니다. 너무 정답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교과서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질문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오늘 본문 바로 다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이 글자를 앞 글자만 따서 만들면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자동차 뒤에도 붙이고 나면 익투스가 됩니다. 이 말은, 이 고백은 오늘날
상당교회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 아니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신앙 고백과 신학과 교회들의 가장 최초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유명한 고백은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질문을 더 하셨는데 복음서 기자가 그걸 옮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Who are you입니다. 그러는 너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 라고 물어보셨으면 다음에는 너는 누구냐?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던 것을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행간을 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모든 것의 주제입니다.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헤르몬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답해야 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PPT, 네. 일반적으로 3.1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3.1운동의 배경이 됐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 총 인구가 1600만 또는 1700만인데 윌슨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윌슨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민족 자결주의가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외국에서 하는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가 없어요. 민족 자결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만세를 불렀겠습니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조선 사람들의 한민족의 독립의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적 원인이 아닐까. 외적인 자극 요소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였다면 내적인 우리 한민족의 독립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내적 원인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을 당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불을 당긴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단히 장로교 편향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여운형, 우리가 교과서에 여운형 하면 이 사람에 대한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중퇴한, 그리고 한때 장로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장로교인입니다. 여운형만큼 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규식입니다. 김규식, 역사책에서 들어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세문안교회 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장로교인입니다. 여운형과 김규식,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는 몇몇 사람들, 대부분 장로교인들입니다. 이 장로교인들이 3.1운동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꾸미는데 바로 크레인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크레인이라는 사람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즉 민족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민족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민족 자결주의인데 이 민족 자결주의를 전 세계에 소개하러 다니는 특사였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족 자결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현장에 아까 여러분이 봤던 장로교 전도사 출신인 여운형이 그 자리에서 그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크레인을 찾아갑니다. 미스터 크레인, 우리는 조선 사람입니다.
우리 조선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면 미국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좋다. 당신들의 의지를 표현해라.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여운형은 순간 뛰는 가슴을 쓸어담고 상해에 있는 신한청명당, 자기가 중심이 돼서 만든 그 당에 있는 사람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3.1운동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김규식이 남겨고 간 말입니다. 파리에 파견되더라도 서구인들이 내가 누군지 알 리가 없다. 일제학정을 폭로하고 선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국내에서 독립을 선언해야 된다. 파견되는 사람 자신이죠. 희생당하겠지만 국내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해야 내가 맡은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김규식 장로가 이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을 남기는 이 말이 모든 3.1운동의 기폭제가 됩니다. 김규식이 이 말을 남겨놓고 그리고 국내에서 독립이 선언되기를 부탁해놓고 자기는 파리로 떠나고 당시에 김규식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거는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활동을 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한 국한문으로 되어 있는 13개조입니다. 이와 같은 활동 소식을 알고 있는 그리고 상해에 있다가 김규식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 사진 속의 한 명이에요. 누구냐면 소설가 춘원 이광수입니다. 춘원 이광수가 당시에 동경 외대 유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재학 중에는 동경에 가서 그 유학생들에게 김규식 선생이 남기고 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학생들은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28 독립선언, 춘원 이광수가 기초한 이 독립선언을 동경에 있는 조선 기독청년학생회관 YMCA입니다. 기독청년학생회관에서 선언을 하고 일본 의회에 보내고 일본 내각에 보내고 공사관에 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동경이 어디입니까? 제국의 심장입니다. 제국의 수도에서 그것도 20대에 있는 청년들이 어른들도 하지 못하는 독립선언을 선포할 수 있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선우혁 선생입니다. 선우혁 선생 당연히 장로교인입니다. 저는 오늘 대단히 장로교 편향적인 제가 발표를 한다 그랬죠. 근데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우혁 선생 장로교인입니다. 사진이 크다 싶으면 장로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진이 없습니다. 가운데 누구냐면 서병호 장로님. 장로님 붙으니까 장로교인이죠. 이 사람은 우리나라 한국 기독 개신교에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은 서상윤 그리고 그의 동생 서경조 목사님, 최초의 장로교 목사입니다. 서상윤 장로님은 딸은 있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자기 동생 서경조의 아들인 서병호 장로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대구 달서서시가 그렇게 해서 한국 개신교의 중심이 되는 그와 같은 분이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성 저분은 세문안교회 집사인 김규식의 처입니다.
세문안교회 집사니까 당연히 장로교인이죠. 이분들이 각각 맡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손유혁 선생은 사진이 크잖아요. 그죠? 그럼 장로교인이겠죠. 손유혁 선생이 먼저 이승훈 장로를 만납니다. 이분은 서북 지역에서 굉장히 큰 갑부였어요. 그래서 오산학교를 설립합니다. 가장 먼저 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또 누구를 만났냐면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을 만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심호하는 장대현 교회는 당시 조선에서 제일 큰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한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교인 수가 2,000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3,000명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수천 명의 교인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제일 큰 교회 목사님 만났습니다. 길순준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겠죠. 그 다음에 양전백 목사님, 이분은 우리 교단의 정경총회장이셨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안에서 대단히 유력한 분 세 사람을 만나, 가장 갑부를 만나고 가장 큰 교회를 만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인인 손유혁이 만날 수 있는 인맥을 풀로 동원했어요. 그리고 김규식이 남기고 간 그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독립이 선언이어야 김규식 장로가 파리에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평양에서 독자적인 장로교만의 독립운동을 착수하게 됩니다. 대부분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에요. 장로교만의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준비하는데 이성훈 장로가 그거면 안 되지 않냐. 평양은 대부분 장로교거든요. 옛날에는 교계 예양이라고 하는 구역을 나눠서 그래서 평양은 거의 대부분이 장로교 구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평양만이 하니까 그러면 수도인 한성, 한양, 서울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서울은 감리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인지방, 서울과 경기 쪽, 인천 쪽 이걸 다 아우르는 경인지방은 감리교인데 물론 충청도도 감리교가 많습니다. 남감리교, 북감리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허리가 되는 경인지방, 충청남도, 강원도 여기는 다 감리교거든요. 그러면 서울을 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이성훈 장로가 서울 지역의 감리교하고 합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합작이 성사되고 그래서 기독교만의 우리끼리 기독교인만의 독립운동이 착착 준비되고 있던 차에 송계백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이 학생인데 동경 유학생입니다. 28 독립선언에 참가한 조선 청년독립단 9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옷에 안감을 뜯어가지고 그 안에 28 독립선언서를 집어넣고 그렇게 동경에서 부산으로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다녔던 학교가 보성 고등보통학교, 보성 고본대. 거기에 선생님인 현상윤, 송진우 선생한테 28 독립선언이 이렇게 청년들이 제국의 심장 동경에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김규식 선생은 지금 파리에 가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들이 이게 너무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당시 보성고보를 갖고 있던 재단을 갖고 있던 천도교 교령 손병희한테 그 사실을 알리고 천도교가 이 일을 범교단적으로 하기로 착착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 따로,
천도교는 천도교 따로 서로가 뭘 하고 있는지 아직 모르는 단계에서 따로 진행이 되고 있던 차에 이승훈 장로가 자꾸 서울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육당 최남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 벽조 홍명희, 조선의 3대 천재. 그 중에 한 사람 육당 최남선이 이승훈 장로가 저 사람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뭐 있구나. 그래서 불러가지고 몰래 뭐 하냐? 수상하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의 독립운동을 한다.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는 천도교 쪽에 지금 관여하고 있었는데 천도교도 준비한다. 이승훈 장로도 깜짝 놀랐죠. 그러면 합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합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보내고 가톨릭에도 보내고 유교에도 보냅니다. 근데 불교는 달랑 2명이 왔어요. 백용성하고 만해 한용운. 유교도 보냈습니다. 유교를 보냈더니 유교는 당시에 양반이잖아요. 그죠? 양반입니다. 근데 유교는 자기들이 봤을 때 기독교, 천도교, 불교는 쌍놈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긴 하는데 너가 하고 같이 안 하고 너건 따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기는 안 한대요. 결국은 안 했습니다. 가톨릭은 왜 안 했냐? 가톨릭은 당시에 조선을 전체 관할하는 게 동경대교구입니다. 그러니까 추기경이 일본 사람이에요. 가톨릭은 추기경을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가톨릭은 자기들은 참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3교가 합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가 비폭력 원칙입니다. 천도교는 얼마 전까지 동학혁명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무장을 할까 봐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도교한테 절대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빠지겠다.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천도교가 비폭력에 동의를 했습니다. 불교도 비폭력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3.1운동이 비폭력 운동, 평화운동이 됐든 비폭력 저항운동이 되는 세계 시민운동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위대한 시민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가 비폭력을 견지했기 때문입니다. 천도교는 독립선언론을 주장했습니다. 독립을 선언해야 된다. 처음에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몇몇이 독립청원론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천도교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중에서 이승훈 장로 이런 몇몇 분들이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대표 33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서나 아니면 3.1운동 노래 있잖아요. 노래 보면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오에 만세를 부른 게 아니라 정오에는 여기 보이는 이 여러분 건물이 명월관의 인사동 지부인 태화관이라는 식당입니다. 저 식당에서 민족대표 28명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읽은 게 12시예요. 12시. 그런데 원래는 12시에 서울 탑골공원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만세를 부르기로 했는데 민족대표 28명이 자기들끼리 실내 그것도 식당에 앉아가지고 독립선언문을 읽고 그리고 자기들이 독립을 선언했다는 사실을 일본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경찰서로 갔어요. 그러니까 12시가 됐는데 학생들이 볼 때는 학생들이 막 모여 있었거든요. 탑골공원에. 그날은 고종의 인산날입니다. 운거가 지나가는 날이 종로통이 곳곳이 복잡한데 학생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데 12시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러 갔던 사람들이 12시에 민족대표 자기들끼리
독립선언식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때 학생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해주 남본정 교회의 전도사라고 있는, 그리고 우리 장로교 학교인 경신학교 졸업생인 정재용이가 가슴에 품고 있던 선언문을 꺼내서 낭독을 하면서 만세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게 2시 반입니다. 여기까지가 교과서에서 알려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국에서 만세를 가장 먼저 부른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1시에 만세 시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장 먼저이겠죠. 거기가 바로 평양 길선주 목사님이 심우하는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만세 시위가 벌어진 데가 바로 장로교회였습니다. 평양에서는 2군데가 벌어졌어요. 같은 시간에. 기독교 6개 교회가 모여서 숭덕학교에서 1시에 일어났고, 또 하나는 장대현 교회에서 교인들이 독자적으로 만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숭덕학교에 있는 무리들과 장대현 교회 무리들이 각각 만세를 부르고, 그 다음에 평양에 있는 종로거리에서 만나서 평양 만세 시위가 벌어진 게 이미 1시 반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 최초의 만세 시위가 벌어진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특히 장로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되고, 뿐만 아닙니다. 3월 1일 날 만세 시위가 벌어진 곳이 전국에 7군데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다 6군데가 지금 이북지역이에요. 이북지역에서 2군데는, 그러니까 한 군데는 감리교가 주도했지만 6군데에서 5군데는 전부 다 장로교회가 만세 시위를 주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교과서에서 이 남북 분단의 이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걸 말하기가 껄끄러워서 그런지,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로교인으로서 봤을 때 우리는 이거 하나는 정말 가슴 뿌듯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육당 최남선이 기초한 독립선언문입니다. 이게 당시에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밖에 없어서 서울에 있는 사진밖에 이렇게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청 앞 광장이고, 그 다음에 저거는 저희 보이는 건물은 시청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여러분 보는 이 지도에 학교가 총 38개 학교가 있는데, 전국의 만세 시위가 벌어지는 곳곳에서는 물론 장로교, 감리교 합쳐서 대부분이 기독교계 학교가 중심이 되는 대단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말입니다, 이거는 일신학교, 여기 있는 일신학교, 이름이 같은 일신학교와 이름이 같은 부산에 있는 일신여학교, 지금은 동래여고로 바뀌었습니다. 그 학교는 부산 경남에서 최초로 만세 시위를 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광주에 있는 수피아 여학교, 이 장로교 교단입니다. 그 다음에 수피아 여고의 윤형숙 열사 같은 경우는 여학생인데 만세를 부르는데 태극기를 한 팔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팔이 안 보이는 듯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잡혀가 가지고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 눈 하나를 또 실명합니다. 왼팔과 오른 눈을 실명하는. 그러나 결국에는 윤형숙 열사는 광주 수피학을 나와서 우리 교단의 전도사님이 되셔서 여수에서 활동하시다가 1950년에 여수에서 손양원 목사님이랑 같은 날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이게 뭔지 아시는, 대부분 여기 계신 분 아실 겁니다. 등사기죠, 그죠? 우리가 다른 말로 불렀잖아요. 가리방.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에는 복사 가게가 없었습니다. 인쇄소는 일제의 감시에 다 인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많이 나돌아다녔던 선원서와 태극기는 어떻게 인쇄를 했을까요? 이게 바로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가장 중요한 물적 증거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게 각 교회마다 있었어요. 왜? 교회는 주보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이걸 가지고 주보 만들었어요. 제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에서 중고등부 주보를 저걸로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기름종이에다가 철필로 긁어가지고, 그리고 실크 스크린 위에 놓고 롤로 문대면, 잉크를 문대면 그게 침투되면서 인쇄가 되는 한 장 한 장, 그렇게 주보를 만들었던 게 저게 꼭 교회마다, 거의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국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대단히 중요한 물적 토대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마리아 선생, 대한민국 애국 부인의 이 사진 한 장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여성들도 3.1운동에 참여했구나가 아닙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이 땅의 여성들은 1919년만 하더라도 여기 많은 여성 성도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좀 격한 표현이라도 용서하십시오. 당시의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그 여성의 주인, 즉 애비나 남편이 있지 않으면 어떤 남자라도 밤에 담을 넘어와서 그 여인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들쳐업고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회였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보쌈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으로 보쌈 드시지 마십시오. 굉장히 여성차별적인 음식입니다. 이 땅의 여성은 물건이었습니다. 주인이 없으면 아무나 가져가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저는 비존재라고 표현합니다. 비존재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는 존재.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는 그 존재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존재하는 그 여성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역사의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게 바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복음은 사람 같지 않은 저를 사람이 되게, 존재가 되게, 비존재였던 나를 존재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아니었던 여성들, 비존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존재가 된 겁니다. 단지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존엄하게 된 겁니다. 5,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여성들은 스스로가 일어나서 스스로가 자각하고 스스로가 자기들을 조직하고 자기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역사의 무대에 오르고 단지 역사의 무대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당당히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뛰어난 여성 한두 명은 있었을지 몰라도 저와 같이 이름도 빛도 없던 비존재들이, 물건 취급당했던 존재들이 복음을 듣고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존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존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힘을 합쳐서 나는 부족하나
내 옆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그리고 주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믿고 역사의 무대에 한가운데에 등장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3.1운동이 바로 사건입니다. 3.1운동은 신학적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비존재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특히 평양에 있는 대한애국부인회, 서울에 있었던 대한민국 애국부인회하고 또 다르게 평양에 있던 대한애국부인회는 여전도회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데입니다. 이들은 자각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총 들고 싸우지는 못해도. 그러나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 임시정부의 요인들에게 필요한 의원금을 전달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가장 중심적인 역할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여전도회가 그 중심이 되었던 겁니다. 여전도회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뭘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평양 감옥에 위문을 가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아는 충청도 출신 유관순 열사가 바로 그 상징적인 한 사람입니다. 제암리교회 잘 알죠.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 38명이나 되는 사람이 학살당했습니다. 이 사진이 대단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제 앞에 모자 쓴 사람은 일본 순사입니다. 그 뒤에 시커멓게 보이는 데가 제암리교회가 불탄 현장이에요. 그리고 키 큰 양복 입은 저 사람은 스코필드 선교사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일본 군경이 불을 지르고 학살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스코필드 선교사가 찾아갔습니다. 일본 수사가 길을 막았어요. 그때 스코필드 선교사의 조수가 몰래 카메라로 찍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진이 찍힐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암리교회가 불탄 그 사진, 이 사진을 스코필드 선교사가 상해로 거쳐서 상해에 있는 제3해 전 세계 언론 특파원들에게 이 사진을 다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제암리교회가 알려지게 됐는데, 제암리교회가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식들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이 또한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도 우리 한국교회 일원으로서 같이 3.1운동에 참여한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3월부터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기소됐거나 재판에 회부됐거나 재판에서 회부돼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전국에서 9,080명인데 그때 천도교가 1,363명입니다. 1,363명인데 우리 기독교는 1,979명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도교는 당시에 300만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감리교, 장로교 합쳐서 20여만이에요. 22만도 있고 29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30만이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기독교 인구가 300만은 오늘날 5천만 인구의 우리 교단이 한 280만입니다. 우리 교단보다 컸어요. 11조 내는 사람, 자기들끼리 볼 때 11조 내는 사람 100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중에 우리 장로교인은 가장 많습니다. 1979명 중에 1440명이에요. 이거는 우리 장로교가 어느 정도로 이 3.1운동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 다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조금만 이것만 이야기하고, 한성 임시정부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한성 임시정부의 포고문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장의 사진이 기가 막힙니다. 이건 지도인데요.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가 생겨버렸어요. 아까는 한성이니까 한성이 하나 생겼죠. 상해에 임시정부가 생겼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저 위에 저기 블라디보스톡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도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또 정부가 있었습니다. 한민족, 민족은 하나인데 독립을 선언하니까 정부가 3개가 됐어요. 페이프로 된 것까지 포함하면 8개가 됩니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한 사람,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사진이 크니까 장로교인입니다. 도산 안창호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성정부에다가는 그래, 당신들의 대통령을 인정해 줄게. 그게 바로 대통령, 그래서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이 이승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 정부에는 총리 자리와 내각의 반을 준다. 그러면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선포한 거기는 뭐냐? 첫 번째는 임시정부의 소재지를 상해로 한다. 그거는 받아들였어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국호를 지켜냈습니다. 다른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그러나 상해의 정부는 대한민국이었는데 안창호 선생이, 우리 장로교인이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 국호는 지켜놔야겠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 안에 있으나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Who are you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2가지 끈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당시에 아주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우리 장로교는 우리가 총을 들고 머리에 띠를 띠고 막 싸우고 그러진 않았으나 이 땅에서 교회로서 여기에 버텨냈습니다. 이 민족과 함께, 이 민족이 아플 때에, 이 민족이 힘들 때에, 이 민족이 외로울 때에 친구가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불과 120여 년밖에 되지 않았던 당시만 해도 신흥 외래 종교였던 기독교가 우리 민족 사회 안에 깊숙이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지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떠한 어려움 없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당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역사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다 하더라도 그 DNA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3.1운동 100주년이 됐습니다. 100년 동안 우리 안에 흘러온 이 역사 DNA가 이제 상당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그와 같은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귀한 일들을 이어서 하는 정말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수고 덕분에 우리가 오늘 편하게 발걸음만 떼면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1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지 못하여서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역사 DNA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오늘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당신께서 나아가라고 하시니 나아가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